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날 뺏지 못해. 세상 일도 다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을 다 버리고 세상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교도가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의 피로 이곳은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더 찬양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고 죄의 깊이 꺼지고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일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
예수를 기피하는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게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의 지금 나가 죄의 피 떠지고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박준웅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복음이 희미해진 이 위기 시대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충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평생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제자, 강단제자, 경제제자, 절대 제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24시간 기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성취란 제목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린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인도받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내가 먼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말씀의 특별한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최고의 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당 이전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마무리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무 차질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리모델링과 공사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충실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 이전의 마음을 담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충실교회가 237개 모든 나라를 살리고 렘넌트를 치유하며 서밋으로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오늘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한테는 꼭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 알아야 그리스도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사람이 뭐 했다고 그리스도를 붙잡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사탄,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난 그리스도 안 부르면 살 수가 없다. 날마다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겠다.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다. 이 답이 딱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을 삼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내 주인이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기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삼고 그분 뜻대로 살고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고 그 그리스도만 말하고 살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인생의 주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인이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편합니다. 염려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는 자체가 불신앙이고 100% 마귀한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탁 맞추고 나 왜 아침에 밥 먹었어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어제 왜 잠잤어요? 오늘 아침에 왜 일어났어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나 오늘 왜 화장했어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나 직장생활 왜 해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나 오늘 왜 건강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하려고.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방향이다. 세계복음화 하려고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화 하려니까 당연히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계복음화가 방향이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일심, 전심, 지속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거 몰라서 맨날 말해요. 아는데 각인이 돼야 돼요. 아는데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아는데 체질이 돼야 되니까 맨날 말해야 돼요. 맨날. 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네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심지어는 누워있을 때까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듣고 또 듣게 말하고 또 말해라.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거를 새겨줘야지 내가 목회 제대로 한 거지.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새겨주지도 못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를 만들어야지 내 목회가 성공하는 거지. 뭐 그리스도 제자 안 나오는데 뭐 다른 거 많이 남기면 뭐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리스도 제자를 남겨야 인생 성공하는 거지. 돈도 별거 아니고요. 건물도 별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 다 사시고 이 땅 떠나셨을 때 뭐 건물 남기고 돈 남겼습니까? 제자 11명 남겼는데 그 11명 제자가 세계복음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를 남기겠다는 확실한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제자 되고 오늘 제자 설교입니다. 제자. 내가 제자 되고 내 자녀들 제자 삼아야지. 손자 손녀 제자 삼아야지. 그게 내 인생에 성공하는 거지. 제자 없다. 100번 1000번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남겼잖아요. 제자. 그리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제자 되고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하는 거예요. 내 후대를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충신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세계복음화에서. 전도 제자는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다. 전도하고 삶이 같이 있어야 전도 제자지. 삶과 전도가 떨어져 있는데 무슨 그게 전도 제자냐. 그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바로 삶이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도 캠프고 삶 자체가 캠프 인생이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실천하고 작은 전도 실천하고 그러면 영적 싸움이 되고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아침에 기도해라.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성령 충만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눈 부시시 비비고 그냥 막 밥을 먹는 둥 못 먹는 둥 뛰어나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다. 다윗이 뭐 할 말 없어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다. 아침에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기도를 해라고요. 그게 전도자라고요. 전도는 기도란 말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성령 충만 받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가정이 복음화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치유가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금년에 다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관이 올바라야 되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직업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 직업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올바른 헌금관이 있어야 물질의 축복 받을 거 아니에요. 막 드리고 또 드리고 더 드리고 싶어야 이게 정상이죠.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으니까. 바울은 다 드리고 또 드려도 목숨까지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올바른 헌금관이고 올바른 경제관이에요. 그 경제응답 받아서 빛의 경제가 회복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고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전도가 되어져서 한 명을 한번 양육을 해보자. 이 응답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이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신자는요, 지위 고하, 그리고
물질의 유무 상관없이 다 실패합니다. 왜 실패해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을 못 받았어요. 불신자는. 그래서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다 지옥 갑니다. 저주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학벌 많고 돈 많은 사람들 숨어있는 영적 문제 더 클 수 있어요. 실제 전도 현장에서 만나보면요. 그런 만나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문제 심각한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이게 불신자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교회는 다니는데 또 답을 몰라요. 답이 있는데 답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합니다. 답이 있는데 답을 몰라.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답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복음의 복자만 들어도 내 마음이 설레고 너무 행복하고 난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 복음. 너무너무 좋고. 그리스도만 말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스도. 그냥 흑암의 시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말할 때마다. 내가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 말해버리니까. 근데 그러면 또 그리스도 답이라고 아는데 또 문제가 뭐냐? 무능해. 능력이 없어. 또 이게 또 문제예요. 그리스도 답나고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기도응답도 못 받고 전도에 관심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것도 또 난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고 복음의 답이 있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필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해요. 내 능력 의지할 것도 없고 내 학벌 의지할 것도 없고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밀?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받고 전도에 관심 갖고 생명을 살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보면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걸 영적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매력이 있어. 내가 전도해서 한번 무식한 말로 꼬셔가지고 사람 데려오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이 플랫폼이 되어 있는 거야.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플랫폼이잖아요. 정거장. 여러분이 부산을 가려면 서울역 플랫폼으로 안 가면 안 됩니다. 뭔가 내게 영적인 매력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야 되지 않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하나 탁 붙잡고 기도가 되어졌는데 응답을 받게 됐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우리는 1장, 2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예? 지역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가 이 초대교회 무식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팍팍 성취된 거예요. 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 역사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막 주의 천군천사도 우리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신분과 권세의 축복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 환난 당하는데도 이 언약 하나 확실하게 붙잡고 완전 승리함, 기도응답 받으면서 승리함.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볼 때 받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제자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제자라는 언약을 탁 붙잡아야 돼. 가슴에 새겨야 돼. 제자. 제자밖에 없다. 예수님이 제자 남겼다. 그런데 세계복음화 됐다. 건물도 별거 아니고 돈도 별거 아니다. 돈으로 세계복음화하는 거 아니다. 건물로 세계복음화하는 거 아니다. 제자가 세계복음화하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제자의 한을 가지고 제자의 언약을 가지고 제자를 남겨야 된다.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제자가 붙는다. 제자의 언약을 붙잡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제자예요. 마가바닥방에 모인 사람들 다 제자예요. 그 당시 다 유대교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생명 걸고 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실교회도 반드시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돌이켜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거 잘못됐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할 일이 회개예요. 돌이켜야 돼요. 방향전환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누가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제가 말씀을 들으면 뭔가 깨닫고 갱신이 되고 변화가 돼야지 그냥 그렇게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도 갱신을 하지만 응답을 받을 때도 갱신이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 새 성전으로 가더라도 좋은 성전 응답 받았으니까 좋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또 그 수준에 맞는 갱신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충실교회를 더 축복하시는 거지. 자만하고 안일에 빠지고 안주에 빠지고 이만하면 됐다. 그게 벌써 타락이에요. 사람은 어려울 때도 갱신하지만 응답을 받아도 갱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도 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갱신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제자로 세워졌는데 얼마나 그렇게 됐냐.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하려는 대로 했어요. 세례 받으려니까 세례 받았어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는 신도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개역성경에는 제자의 수라고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이 더 좋아요. 제자가 3,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3,000 제자가 이래요. 우리 충실교회도 이 복음 메시지가 선포될 때 3,000 제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될 때
이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싹 다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 되는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붙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충실 전성도도 이 제자화 되어지고 제자가 붙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본론적으로 이 제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2, 3, 7, 5천 종족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빈 곳을 살려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The Greatest Commission,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이 뭐예요? 최고의 명령. 지상이라는 말은 이를지 윗상자, 최고 높은 곳에 이르는 명령, 그게 지상명령. 이 이상의 명령이 없어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제자가 세워져야 또 제자가 삼아지고 세계복음화 될 수 있어요. 제자 안 나오면 세계복음화 안 돼요. 제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키우는데 포인트를 두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 제자 사역이에요. 내 인생의 핵심이 제자 사역이고 내 사역의 포인트가 제자에 있다. 제자 키워야 된다. 제자 찾아야 된다. 저 어디 가든지 누가 제자인가? 제자 보는 눈 하나님 열어주세요. 제자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변질 안 되는 제자. 끝까지 남아서, 남는 자가 렘넌트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복음 운동할 자. 이 제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 제자 만나게 해주세요. 눈 씻고 제자 찾는, 한 명만 제자 삼아도 세계복음화 돼.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모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요셉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세계복음화 된다. 가나안 정복된다. 세계복음화 된다. 분명히 제자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 후대들이 제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제자가 되고. 그 바울도 제자를 키운 거야. 어디 가든지 제자 키운 거야. 로마서 16장 그 사람들 명단이 싹 다 바울의 제자 명단. 제자 남기고 가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야손, 이들이 다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세우니까 시스템이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고 다락방이 열려지고 미션홈이 열려지고 거기서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지역이 복음으로 장악되고 정복된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 제자가 지역을 복음 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제자들이 모인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우리 충실교회는 제자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제자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성도가 싹 다 제자예요. 이게 제자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제자 공동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자. 이게 제자 공동체. 가정 식구들 싹 다 제자예요. 이런 게 우리 소원이지 뭐 다른 게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제자. 제자는 일사불란해요. 강단 메시지 떨어지면 이유를 달지 않고 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자유가 없고 이유가 없어요. 그게 군인이에요. 대신 모든 거 다 책임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됐다면 이유가 없어야 돼요. 내 자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 뜻만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과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거지 내 뭐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군에서 무슨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자기 주장하는 건 제자 아닙니다. 예? 그게 우리가 제자 공동체가 돼요.
자, 첫째,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런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작은 첫 번째로 초대교회 제자들은 못 배우고 가난했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난 사람들. 요게 제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야 돼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평생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유일한 구원자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요, 참, 종교, 지금요, 교회도요, 다른 종교도 좋다. 그런 교회들 많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이 안 된 교회는 그 교회도 아니에요. 종교지. 종교 알아요? 네. 종교다원주의. 다 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지 딴 거 구원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앞으로 교회 다 무너집니다. 복음 있는 교회만 살아남고 오직된 교회만 살아남고 오직된 성도만 살아남지 재앙시대에 좋은 게 좋다.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재앙이 점점 심해져 봐요. 지금 코로나가 줄어듭니까? 더 늘어나잖아요. 막연한 기대하고 있죠. 얼마 있으면 끝나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런 시대에 그 무슨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저주재앙이 넘어간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저주재앙을 이길 수 없다. 복음이 심해지니까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교회 책임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탐나.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복음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생명 건 사람들. 여러분, 어디에 생명을 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생명을 겁니까? 또 생명 걸 만한 가치를 하나는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생명 걸 때만 역사 일어나요. 생명 걸 때. 복음에 생명 걸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복음에 생명 걸면요, 반드시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나는 복음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초대교회사에 보면요, 순교를 막 자원하잖아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순교를 자원을, 이 정도로 막 천국에 대한 확신 분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거예요. 어디 무슨 눈치를 보고 뭐 계산을 합니까? 예. 어디 주판 튀겨보고 뭐 내 이익 따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들이지 뭐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 안 되면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재앙을 이기고 세계복음 하겠어요. 나는 응답 평생 한 번도 안 받아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 없어도 괜찮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끝까지 오직 예수. 아무 증거 없어도. 이거 진짜 아니에요? 증거만 있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대교회가 뭐 시험 환난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속 핍박받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관사. 이게 제자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제자가 되면요, 우리 중실교회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런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춘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담났죠. 복음에 생명 걸었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이 정도로 나가버렸잖아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나가는데 뭐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오직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향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속이 깁니다.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마다 메시지 시작했다면 예수는 오늘도 그리스도입니다. 하여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한번 선포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팍팍 꺾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야 어둠이 물러가지.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이니까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덜덜 떨고 다 물러가죠. 다른 거 가지고 지금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는데 그게 어둠이 물러가겠어요? 빛을 촥 비추면요. 그게 전도 캠프예요. 캠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먼저 흑암운동 공허가 치유돼요. 충만해져요. 그리스도로. 공허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뭐 애인이 있어야 내 마음에 뭐 공허가 없어지고. 그것은 가짜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애인이 있든 없든 뭔 상관이에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그게 제자다고. 그 다음에 선교의 방향 맞췄잖아요. 물론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방인에까지는 복음을 못 전했죠. 유대인에게만 전했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도 초대교회잖아요.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외국인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그 사람들 복음 전하세요.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 복음 전하세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러시아 사람들도 많고요. 필리핀 사람들도 많고요. 베트남에서 온 사람도 많고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전도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전도 때문에 밥 먹어야 돼요. 전도 때문에 휴식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어젯밤에 잠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밥 먹었어요. 전도 때문에 나는 직장 다녀요.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나는 돈 벌어요. 나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학업하고 학위 받아요. 딴 거 없어요. 나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목회해요. 나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해요. 다른 것 때문에 건강 필요한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가 이런 전도, 선교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런 제자였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됩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사람이 돼야 제자입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이 좋아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제자예요. 복음 날마다 아는 거예요. 복음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복음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 날마다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복음에 생명 거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사람이 제자예요. 날마다 오직 복음, 복음으로 충만해서
입만 열면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이 목까지 복음이 차 있어요. 내 실핏줄까지 복음의 피가 흘러가요. 어디를 건드려도 나는 복음만 나와요. 복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제자예요. 꽉 꼬집었는데 아야 한다든지 엄마 한다든지 그거 아니에요. 딱 꼬집었는데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자예요. 네. 좋은 일 있을 때도 그리스도, 어려워도 그리스도, 이게 제자지. 엄마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엄마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 이해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엄마를 불러요? 아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도움의 대상이고 너를 축복하실 분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되고 복음 각인된 사람이 제자. 두 번째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훈련을 부지런히 받아야 됩니다.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집에서만 편하게 뭐 그냥 그거 훈련 아니에요. 제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나와서 탁 예배 제대로 드리고 이 예배 훈련도 계속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군대를 가지 못하고 그 RNTC라고 교육대학 다니면서 1학년 때, 2학년 때 2년 동안 방학 때 7월, 8월 방학 때만 이제 3주씩 그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1학년 때는 대구 54단 가서 받고 2학년 때는 충북 증평 38사단 가서 이거 받았는데 그러니까 6주밖에 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여름에 3주 훈련을 받는데요. 3주 딱 받고 나니까 내 눈동자가요 달리더라고. 눈동자가요 거울 보면 또렷또렷하고 막 총기가 있고요. 눈에 힘이 있어요. 3주 훈련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훈련 받고 따고 와보니까 이 사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떻게 공산주의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 3주 훈련 받았는데 이야 이 훈련이 무서운 거다 이거. 네. 밤에도 막 행군도 해야 되잖아요. 이 떼약 밑에 막 대구 얼마나 더워요. 거기 무장하고 막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뭐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들한테 명함도 못 내밉지만 저는 막 군대 얘기 조금만 하면요. 우리 집에서 얼마나 쿠사리를 받는지. 무슨 군대 무슨 뭐 족보도 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 명함 내민다고. 그 6주 같은 6주만 훈련 받으면 그게 다르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훈련 받는데 생을 걸어버려요. 전세 살다가 사관세 해고냥 그 가지고 훈련 받는데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2년, 3년 동안. 밥은 굶어도 훈련을 받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 받아야 제자가 돼요. 예배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막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졸리다고 막 자고 군대에서 그런 거 있어요? 훈련을 받으면 기도 훈련도 받고, 전도 현장에도 가보고, 그냥 30분이라도 전도 때문에 동네를 돌면 그게 전도지만 그냥 뭐 운동 삼아서 돈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운동을 해도 전도 때문에 운동이 되면 그 전도하고 관계는 그것도 훈련이에요. 전도자의 삶 맨날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본부 훈련. 토요일날 오전 9시 RUTC TV 보면 산업선교 메시지도 나오고 전도학 메시지도 나오고 10시간의 핵심 메시지도 나오고 다 훈련이에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전체 카톡방에 기도 수첩 메시지 계속 영상으로 올리잖아요. 그거 살짝 누르기만 해도 전 훈련을 다
다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받아요. 그러면 눈동자가 벌써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의 사람이 돼야 제자입니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훈련만 받고 어떤 사람은 또 현장을 안 가요. 제자 될 수 없어요. 전도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나가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전도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우리도 어제 저녁에 집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배달 온 사람한테 전도 자료를 주고 보내잖아요. 읽어보시라고. 그게 다 전도 훈련이에요. 어디 나가기만 해서 훈련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하게 받아. 이게 다 전도와 관계지면 스케줄이 전부 전도가 되네. 다 훈련이에요. 현장이에요. 현장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하면요. 그것도 현장이에요. 우리 아파트를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고양시, 파주시에, 서울시에, 대한민국, 러시아, 대만, 237, 5천 종족 품고 계속 기도하면 그것도 현장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냐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될 때 제자가 된다.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요. 내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편집되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사람이 제자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제자고 뭐 설계나 디자인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제자다. 내 인생을 편집하는 사람이 제자다. 내 것 가지고 내 인생 편집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제자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을 꼭 명심해야 돼요. 오직 복음돼야 되고요. 훈련받아야 되고요. 현장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마디로 제자가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 같은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제자가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시험 들거나 변질되면 안 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또 기도의 비밀 가지고 살아남는 사람, 그걸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남은 자. 끝까지 남아서 복음 운동해야 제자지 뭐 가다 중도 탈락하면 그게 무슨 제자겠어요. 남은 자가 돼야 제자입니다. 남은 자. 요셉같이 끝까지 남아서 복음 전하고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바울같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 전하는 자가 제자예요. 세 번째는 영적 플랫폼을 갖추어서 사람이 붙는 사람이 되고 모여지는 사람이 될 때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내가 뭐 설득 안 해도 괜찮아요. 세상 말로 안 꼬셔도 사람이 나에게 자꾸 붙는 거예요. 그게 영적 플랫폼이에요. 영적인 뭔가 여러분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사람이 붙습니다. 계속 내가 응답받으면요.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네, 나를 따라와요. 그래서 영적 플랫폼이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제자라는 단어를 가슴에 꼭 담고요.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신비에 이 제자라는 단어를 새기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초대교회 같은 초대교회 제자 같은 제자가 되는 응답을 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중에 응답이 제자입니다.
우리 충실교회 성도님들 다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제자가 붙는 응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들이 다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져라. 너의 죄 안에 짐을 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져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과 중심 담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귀한 물질로 헌신한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건강치료 평생 지켜주시되 모든 사업, 학업, 직장 사업,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또 시대적인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며 세계복음화의 물질로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실천하시고요.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써보기도 하시고 암송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 지침대로 따라주시고요. 정시기도 때마다 그 기도 제목 그대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성전 이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자료 전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실천해 보시고요. 복음 제시하면 더 좋습니다. 15차 캠프는 내가 전도제자다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전도 생각하는 게 나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게 15차 캠프예요. 그래서 스케줄 속에서 또 전도를 조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캠프 기간 동안 미션 수행도 하시고요.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도 하시고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19일까지 대신방이 끝났고요. 이번 주 이제 마지막 11구역이 되겠습니다. 성전 이전 헌금 계좌번호, 다른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요. 지금 새 성전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작업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요. 하자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차질이 없어야 되고요. 은혜롭게 진행돼야 되고 안전하게 진행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완벽하게 되겠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줄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가을학기 랩넌트 장학금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보시면 신청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경미 권사님에게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집회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전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다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는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덮이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제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지고 또 제자가 붙는 역사 체험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